오늘 저희가 볼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복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굉장히 소중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름다운 것, 소중한 것,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뭐 무형적인 것, 유형적인 것이 있을 텐데 뭐 유형적인 거라면 뭐 집을 지키고 싶다. 아니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가방 아니면 목걸이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를 지키고 싶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지키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게 있으면요, 그 지키고 싶은 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돈을 투자하고, 내가 심지어는 그걸 위해서 손해를 볼 때도 있죠. 네. 오늘 이 얘기를 저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그래서 너희들이 지키고 싶은 건 뭐야? 그랬는데 기쁨이 없죠. 기쁨이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제 전화기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 전화기를 위해서 너가 희생도 할 수 있지 했더니 물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화기가 변기에 빠지면 어떡할 거야? 즉시 꺼냅니다. 이 더러운 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희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화기를 위해서라면 이까짓 거, 더러운 변기, 물,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진짜 때로는 손해도 보고 내가 희생을 감수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놀라운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때요? 감옥에 갇혀있고 지금 죽기 직전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났어.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은 오네시보로밖에 없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을 지켜야겠어가 아니라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고 나서 오늘 15절,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지킨 이들과 지키지 않은 이들이 나와요. 그런데 비교가 되죠.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어떤 이들은 중간에 복음을 포기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 복음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의지력이 있어서 내가 결심한 것을 나는 꼭 지키는 사람이야, 이래서 지킬 수 있는 거고, 의지력이 약해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들의 대화 속에서, 그 서신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한번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돼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선포자는 뭐냐면은 고대 왕에게 이 전령들이 그 왕의 말을 전달하는, 그냥 전달하는 그 전령입니다. 그러면 왕의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 한다면 자기의 얘기를 거기서 보태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왕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이 전달 전령의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달하는 선포자는 하나님의 그 가치 있는 것을, 복음을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거나 왕의 메시지를 곡해해서 해석하는 일도 없어야 하고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선포자입니다. 지금 바울은 내가 그런 선포자로 세우심을 입었다 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하냐면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가지고, 그분의 권능을 내가 그것으로 위임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갇혀 있지만, 갇혀 있다고 해서 그의 권위가 떨어진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권위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는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그대로 살아 있으니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도록 파송을 받은 자의 역할을 너희가 감당해야 되고 나도 그것 때문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교사로 또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교사로서 알려줘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교사로서 전할 때 교사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내가 이 메시지가 나에게 적용이 안 되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결국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가 이 진리를 온전히 알고 그거를 보내심을 받았으니 보내심은 받은 그 자리에서 또 교사로 너희가 그 진리를 변질되지 않게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세우심을 입었대요. 네, 스스로 세워진 게 아니라 세우심을 입었대요. 그러면 능동적으로 자기가 세우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사명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그에게는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 지난주에도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바울은 자신 역시 이 복음을 위해 선포되는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실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갇혀있는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를 다 떠났어요. 그런데 나는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갇혀있어도 하나님의 그 권능의 권위는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믿는 것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하나님을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서 저는 내가 의탁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내가 의탁한 것,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탁한 거예요. 나의 영혼 몸이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께 나를 의탁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은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금 처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혹 바울처럼 같은 상황이든 간에 매어 있는 상황이든 간에 아니면 뭔가 답답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아는 그는 그 자신을 그에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가 끝까지 언제까지 그날까지면 영원까지죠. 다시 만날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도 기쁠 수가 있었고 자신을 안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아름다운 것을 이 복음을 너희가 지켜라. 그리고 선포하고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감당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마다 지키고 여기서 좀 생소한 말은 바른 말이에요. 예. 우리는 요즘 언어로 바른 말은 약간 직선적인 말을 바른 말이라고 하죠. 내가 생각한 가치관을 그대로 말하는 거. 필터링 없이 그냥 얘기하는 바른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헬라어의 근거해서 하는 바른 말은요. 그런 바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변색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병들지 않은 바른 말, 건강한 말.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진리가 왜곡되지 않은 그대로 전달되는 바른 말.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들은 그 바른 말이 그대로 다시 바른 말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그거를 본받아서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예. 본받는 거는 그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의 틀을 유지하면서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 물론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변해요. 그죠? 예, 사도행전의 교회가 다르고 그 이전의 교회가 다르고 지금의 교회가 다르듯이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본질, 복음 자체는 왜곡되지 말아야 되고 변질되지 말아야 되고 그 상태 그대로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는 거겠죠. 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름다운 것은 가치 있는 것, 고결한 것, 복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나는 우리의 입장에서 인간이 만든 사상이나 그런 것들과 섞이지 않게 하나님 그대로를 우리가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전달하는 우리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여기 안에서 그 다음에 바울의 그 본문을 보면은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킨 자와 지키지 않은 자들을 나열했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처음에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시작한 거였잖아요. 그죠? 네. 분명히 복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진리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다짐하고 함께 시작을 했는데 누구는 중간에 포기를 하고 누구는 끝까지 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끝까지 가고 싶거든요. 항상 우리도 끝까지 가고 싶은데 왜 우리가 끝까지 가지 못할까? 네. 생각해 보면은 복음이 틀려서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복음을 부끄럽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복음이 부끄러워지게 잘못 오류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직하면 손해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거룩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뒤처질지도 몰라. 용서하면 약해 보이잖아. 만만해 보겠지. 맨날 용서해 주니까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어, 순종하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면 그다음부터 내 자유는 사라지는 걸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는 싶은데 거기에 동반하는 뭔가 사역적인 단어들이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거기에 순종해야 될 것 말씀을 읽고 싶기는 한데 읽으면 뭔가 바로 순종의 말씀이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그 순종을 하면 내 자유는 없어지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직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그 정직한 것에서 손해가 아닌 하나님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이고 거룩하면 뒤처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으니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겠죠. 네. 그럼 아들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아들이 되면 유업을 받는데 손해이겠어요? 아니죠. 용서하면 약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내가 그를 용서함으로 내가 살아요. 네. 내가 살고 또 내가 삶으로 인해서 그에게 비춰지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하여. 그래서 그도 살게 함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순종하면 우리가 자유를 잃을 것이다. 내가 뭔가 불편한 삶을 살 수도 있겠다. 아니죠. 순종을 하면 없었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그 가치관으로 보면 이 복음이 불편한
조금 손해인 거리낌이 오는 그런 것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볼 때 정말 아름다운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아까 봤을 때 대마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예를 들자면 뭐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이 있었죠. 예.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결국 떠나요. 왜 떠나요? 자신이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었기 때문에. 왜냐?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았어. 그거가 너무 자신에게 아름다운 것인 거예요. 가치는요, 더 큰 것을 보면 우리는 덜 가치 있는 것을 쉽게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에게는 그 물질이 더 큰 것이었겠죠. 네, 그런 것처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 아름다운 것이 그들에게 진짜 가치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만 알게 된다면 그 이전에 덜 가치 있는 건 우리가 당연히 과감하게 전혀 미련 없이 버릴 수 있겠죠. 그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오네시보로랑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번 봤어요. 특히 바울을 봤어요.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 보면은 결국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치 있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안다면 그 전에 덜 가치 있는 것들은 내가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가치를 아직 잘 모르니까 내가 덜 가치 있는 세상의 것들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가 똑같았던 것 같아요. 30대로 돌아가면 그때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고난을 막 겪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그냥 평신도였어요. 네, 평신도였고 다니엘은 그때 이제 1살 됐나? 그랬던 것 같아요. 고난이 반복적으로 오면 우리가 드는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아니, 쟤는 왜 잘 살아요? 쟤 왜 멀쩡해요? 내가 보기엔 내가 하나님한테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기도를 또 하고 또 하고 진짜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뭔가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모든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야. 나야. 그냥 내 얘기를 하니 그냥 내가 서글퍼. 내가 너무 불쌍해. 자기 연민에 빠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지금 박원준 목사님, 예, 지금 북한 선교 하고 계시는 박원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성경은 읽니? 제 대답이 성경이요? 그 뭐 주일날 열고요. 그 다음에 가끔 열고요. 예. 그랬더라고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고난이 왜 있는지 알게 돼. 너무 당연한 건데 띵 맞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알고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기도만 드립다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나서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읽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고요. 똑같아요. 바울 역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가르치는 자였고 구약에 대해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이잖아요. 그러면 우선 지식적으로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아는 게 사실 경험적으로까지 이어져요.
알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나오는데 아담이 하와를 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알다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단어 안에 육체적인 것까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내를 내가 다 아는 거예요. 그건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결국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말씀으로만 다 아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플러스 경험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 그가 맨 처음에 구약적인 지식이 완벽하게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경험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하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네, 그 경험이 그를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큰 사건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나요? 그가 변한 다음에 그의 사역을 보시면 여러분 그 고난이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우리는 평생을 걸쳐서 겪을까 말까 한 고난들을 그는 너무 많이 수없이 겪어요. 매질을 당하고 굶주리고 배신당하고 감옥 가고 죽을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한 고난들이 그에게도 하나씩 하나씩 경험이 쌓인 거예요. 처음 그의 행보와 마지막에 그의 그 서신에서 보여진 행보는 차이가 있어요. 그만큼 깊어졌고 경륜이 높아졌어요. 그런 것처럼 안다는 거는요. 우선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에서 찾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으면서 이 고난 왜 나에게 주셨어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알면 읽으시면 그 다음에는 알게 되세요. 아하, 받을 거 받았구나. 아니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깊은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허락하신 교훈이구나.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각자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로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우리는 너무 짐승처럼 우둔하고 미련해서 꼭 이렇게 한 대 때려야 정신이 번쩍 들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왔을 때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생각하고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이게 뭐예요? 공부할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내 연민에 빠진 그런 기도를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그 고난이 그때서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의 그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애드되고 또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 여러분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결국 뭐라고 해요?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의탁한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저는 내가 확신해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줄 걸 확신해요. 이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지킬 것을 저는 당신을 믿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당신을 믿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지킬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강해서 우리를 너 믿음 강하구나 그래 지켜줄게가 조건적인 지킴이 아니라 그가 나를 연약할 때도 넘어질 때도 내가 때로는 돌아서서 우둔한 짓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키실 분이구나.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으니까 그가 지금 갇혀져 있는 상황에도 전혀 갇혀진 사람의 멘트가 아니에요. 그죠?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자기는 갇혀 있는데 전혀 자신의 생명은 지금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이 복음이 아름답게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서 디모데가 내 상황을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나아갈 수 있게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지금도 계속 세우시고 계세요. 오늘의 내가 다르고 내일 더 나아지는 우리가 되잖아요. 네. 매일매일 새롭게. 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싸우고 나온 거 다 잊으시고
예, 오늘 나는 새로워졌어요. 예,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는데요. 우린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그러한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이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편한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복음은 쉽고 가볍습니다. 뭐 하나님 믿는 거 우리가 첩경으로 가게 하시니 쉽고 가볍다고 고백은 물론 믿음으로 하지만 실상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십자가의 연합이 있고 또 부활함의 연합이 있어요. 근데 그거로 인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손해를 보게 하시고 또 복음 때문에 외로울 수도 있고 세상 속에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보네, 무능하네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 아름다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그래서 선포자로서 왕이 하신 그 메시지를 변질되지 않게 온전히 선포하고 또 그것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고 가르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음은 계속해서 아름답게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아름다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지키며 전할 수 있을까? 주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 너가 복음을 한번 아름다운 복음을 전달해봐. 근데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예쁜 사람들이 보통 아니더라고요. 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못된 마음으로 삐뚤어지게 행동으로 말을 해요. 막 오히려 찌르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건 뭐냐면 나에게 복음을 알려줘. 그래서 나를 살려줘.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영적 분별을 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